또한 종이 이렇게 인간론에 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는 아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성경의 인간의 가르침을 올바로 알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복음 사역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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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우리 인간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론 하면은 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세기의 그 기사에서 시작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우주 안에서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된 그 안에서 인간이 또 6일, 육일째 이제 창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 창조에 관한 부분을 이제 한번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그런 창조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에 지금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주의 기원에 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인격적인 실체로부터 오늘의 우주가 나왔다. 이건 뭐 유물론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 인격적 실체로부터 나왔다. 근데 뭐 인격적 실체도 이제 뭐 악한 인격체다. 뭐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선한 인격체지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세상의 몇 가지 관점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또 우리 성경적인 관점을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인격적인 실체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할 때에도 그 안에 이제 뭐 몇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유출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유출설이라고 하는 것은 범실론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세상이 어떤 그 신적인 존재로부터 필연적인 유출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세상 만물은 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범실론의 관점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 유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출설은 이제 성경의 가르침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이제 비인격적인 실체니까 뭐 문제가 되죠. 그러나 동시에 필연적인 유출이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지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진 건데, 이 범실론은 그러한 인격적인 어떤 결정과 시행, 이런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필연적인 유출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성경의 관점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이론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 안에 적어놓은 것처럼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그 이전의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기독교의 창조론, 그 창조론의 이제 그 버금가는 또 다른 이제 배항하는 이론으로 인본주의자들의 이제 진화론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후로 창조론은 마치 비과학적이다. 진화론은 과학적이다. 이런 이분법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화론도 여러 가지 문제가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진화론도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이론적인 갭, 그 과학의 설명으로 되지 않는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만은 창조론만 믿음이 아니고 진화론도 믿음이다. 또 창조론도 이제 창조과학회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또 얘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지만은요. 처음에 이제 19세기 그 다윈의 진화론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이건 저 원시 종교인들이 믿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 그래서 이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당황을 하고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을 얼마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뭐 이러한
이제 생각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창조론이 또 과학적인 설명이 점점 주어지게 되고 진화론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함정들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우려는 이제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차원에서 창조론을 초창기에는 좀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그 창조론을 좀 이렇게 변형시키는 그런 입장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게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창조론하고 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좀 조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입장인데요.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긴 하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먼저 그 진화론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본다면 두 가지 점을 문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원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 이 기원이 먼저 이제 초기에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진화됐다.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점점 뭐 원시에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렇게 진화됐다는 거는 얘기를 하는데 그 진화의 출발점이 되는 기원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서 왔느냐? 맨 처음에 그게 뭐 단순한 물체로부터 왔다. 뭐 아메바로부터 왔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점점 종의 진화를 거쳐서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여러 다양한 종이 생기고 이런 세계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아메바부터 왔다 그랬는데 아메바는 그럼 어디서 왔냐?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메바 전에 뭐 원자, 분자, 그리고 그 원자보다 더 작은 물질 과학자들이 또 최근에 쿼크라고 하는 QUARK, 쿼크라고 하는 데서부터 왔다. 그렇게 이제 발견을 했어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합니다. 쿼크는 어디서 왔냐?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 쿼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작은 물질인데 그걸 또 이제 정밀하게 과학의 방법으로 쪼갠다 이겁니다. 그럼 그거보다 더 작은 물질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수만 불, 수백만 불 들여가지고 그걸 찾아냈다. 그러면 그거는 또 어디서 왔냐? 우리는 계속 물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말하지 않는 한 이 진화론은 성립이 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완전한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기원을 얘기해 줘야 된다. 물론 이제 빅뱅 시어리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진화의 사슬, 그뭐 시조새가 독수리가 되고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 진화가 쭉 되어 가는데 그 진화의 그 사슬 그 연결 고리상에 갭이 생긴다고 하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시조새가 독수리가 되고 뭐 독수리가 뭐 비둘기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수용이 됩니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가는 단계는 이거는 단순한 진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무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생명이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돌멩이라든지 뭐 광물이라든지 그 생명이 없는 존재가 어떻게 유기물로 진화가 되는가? 생명체가 이제 시조새가 독수리로 된다. 이거는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뀐다 하는 부분은 어,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사람으로 진화됐다. 우리가 원숭이는 동물 아닙니까? 우리가 비인격적인 동물입니다. 우리가 뭐 강아지가 참 IQ도 좋고 또 이제 뭐 돌고래도 IQ가 좋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강아지가 아주 IQ가 뛰어난 강아지가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뭐 원숭이가 아주 뭐 IQ가 인간 비슷한 그런 IQ가 있는 된다 하더라도 그 원숭이는 여전히 인격체가 아닙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역사의 의미를 논할 수가 있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동물, 비인격적인 존재와는 차이가 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인간의 경우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인데,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IQ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영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비인격적인 동물이 인간으로 진화되었다. 여기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1994년에 서울 시내 이제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 시내 그 한복판에서 그 트래픽 잼이 돼가지고 전혀 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제 옆에 인도를 보니까 강아지가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1994년도에 김일성이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뭐 북한에서 남한에다가 이 서울 시내에다가 막 폭탄 떨어뜨리면 이제 집에 가서 빨리 애들도 챙기고 이제 아내도 챙기고 어디 피난 가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겠나 걱정을 했는데 그 때에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고 간다 이겁니다. 강아지가 뭐 그런 거 생각합니까? 남북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나요, 강아지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의 의미를 논한다든지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 비인격적인 동물이 인격적인 존재로 진화됐다고 하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진화론의 문제 중에 하나는 진화론은 우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연, 임의성, 무작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이 출현하기까지 계속해서 어떤 우연에 의해서 다음 종이 이제 만들어지고 시조새에서 뭐 독수리로 나오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그 계획이라든지 뭐 합리적인 논리적인 과학적인 그런 설명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무작위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다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해하는 그 창조는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구체적인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오늘날의 인류가 존재했다고 보는 거죠. 뭐 흔히 말하는 대로 바닷가에 가서 시계가 하나 있는데 그걸 주셨는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초침이 돌아가고 분침이 돌아가고 시침이 돌아가는 그거는 분명히 누가 그것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구이 이제 지구의 그 돌아가는 모습이라든지 우주의 모든 그 행성과 그런 별들이 돌아가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인 실체로부터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이제 대표적인 그 이론인 진화론은 문제가 없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인격적인 실체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이 인격적인 실체 안에는 또 악한 인격체를 생각할 수 있고 선한 인격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인격체는 이제 기독교의 설명이니까 그거는 이제 뒤로 미루기로 하고요. 먼저 이 악한 인격체로부터 만들어졌다 하는 이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이 악한 인격체에 의해서 절대적인 악한 인격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또 이제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모든 인류의 근원이 절대적인 악한 인격체에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비관적인 세계가 됩니다. 결국은 그 악한 인격체에 의해서 악한 절대자에 의해서 이 악의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긍정적인 역사관에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100% 악한 것만 있느냐, 악한 일만 계속 발생되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좋은 일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선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에,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절대자가 오늘의 세계의 근원이다, 출발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이론은 두 개의 동등한 절대적 자존자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지금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악의 절대자, 또 하나는 선의 절대자. 그 두 개의 동등한 절대적 자존자에 의해서 그 두 개의 절대자가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가운데 이 세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 두 자존자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말하죠. 이게 이제 세계관인데요. 우리가 역사상에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 어거스틴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만났던 그 종교가 마니교라고 있습니다. 이 마니교가 바로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거스틴이 한때 그 마니교에 심취했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의 자서전을 보면 고백록을 보면은 젊은 날에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방탕한 생활에서 어거스틴이 잠깐 그 탐닉하고 즐기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그 고백록에 보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죄악된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어거스틴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도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그 존재의 답답한, 그 절망스러운 존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종교가 바로 마니교예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죠. 무게의 절대적인 존재, 절대자가, 자존자가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막 벌어질 때는 요즘과 같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뭐 전염병이 돌고 코로나가 돌고 이렇게 막 힘들 때에는 이거는 악의 절대자가 승리하고 있을 때다. 또 세상이 잘 돌아갈 때에는 선의 절대자가 승리하고 있을 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어거스틴이 자기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아, 악의 절대자가 힘을 쓰고 있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절대자에 의해서 세상이 섭리되고 주관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원론적인 접근의 문제점을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게의 자존자라고 하는 것이 그 자기 모순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하나님을 자존자라고 말하잖아요. 그 자존자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한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면 그 말의 의미는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그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하나님만이 자존자지요.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은 우리 인간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자존자라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 서로 충돌하는 자기 모순적인 설명이 된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보면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우주의 도덕적인 차원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오른쪽에 악의 절대자가 있어요. 왼쪽에 선의 절대자가 있어요. 이 악의 절대자가 봤을 때는 저쪽이 나쁜 놈이에요. 선의 절대자가 봤을 때는 저쪽이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 상황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제3의 절대자가 있기 전에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같이 동등하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악의 절대자가 더 힘이 세고 승리한다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은 악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으로 결말이 될 겁니다. 이건 힘에 의해서 도덕이 결정되어지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원론적인 접근도 문제가 있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선의 절대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이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진화론이 이제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갈릴레오라고 하는 이 인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1564년에서 1642년. 이 당시에는 그 중세 시대에 지구가 중심인 것 같고 해와 달과 별 그게 이제 움직여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생각했는데 갈릴레오는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지구가 돈다 이거예요. 지동설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절대적인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에, 이 갈릴레오를 이제 갈릴레오의 지동설을 문제제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걸 할 때에 오늘날 이 세상이 말하는 과학의 가르침하고 그것이 다를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성경에 그것을 고집하고 나가다 보면 혹시 갈릴레오가 당했던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근본주의자들의 태도를 보면은 과학도 문화도 이 사회도 그거는 반기독교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의 기독교는 과학도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과학이라고 해서 전부 이것이 비성경적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진화론에도 이제 과학적인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과학과 믿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이분의 이제 가르침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쓴 책 이름이 No Final Conflict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1975년에 저술하신 내용인데 이 책에서 이제 셰이퍼가 말하는 내용은 뭐냐?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성경에 대한 오늘 우리의 현재적인 지식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충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자연에 대해서 올바르게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연구한 그 결과가 있다면 그 둘은 충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바로 근본적인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든 자연 만물은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 해와 달과 별이라든지 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거라든지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도 제대로 연구하고 성경도 제대로 연구한다고 하면은 그 두 가지는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갈릴레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잖아요. 지구,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는 사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생각할 때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움직인다. 이 천동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해가 뜬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기술합니다. 성경에서. 예,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과학의 이제 설명이고 성경에서의 그 표현은 눈에 보이는 대로 기술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바르게 과학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과학과 성경, 믿음은 충돌하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설명해 준 분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변증학 교수였던 반틸, 코넬리우스 반틸의 가르침입니다. 코넬리우스 반틸은 전제주의라고 하는 변증학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반틸의 전제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전제로 했을 때에 모든 지식과 학문과 모든 진리가 올바르게 이해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성경을 전제했을 때 올바로 알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과 이 우주 과학과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한 내용들은 서로 연결이 되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티일의 전제주의는 성경을 전제로 했을 때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또 올바른 의미 있는 진술을 할 수 있고 변증학도 제대로 할 수 있다. 뭐 그런 가르침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나중에 그 책을 찾아서 이제 반티일의 책을 좀 보면 어,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우리가 진화론과 기독교를 생각할 때 이 과학과 믿음의 충돌이라는 제가 잠깐 관점에서 내려갔다 보지 왔는데 말고 뭐 하면 큰 이거를 이제 테이블.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진화론에 대한 어, 비성경적인 입장들, 요거를 이제 살펴보고 이제 성경의 가르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반응했던 두 가지의 잘못된 입장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입장은 자유주의적인 수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진화론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창조론이 틀렸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적인 수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 빅뱅 이론이라든지 유물론적 세계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그 이론은 거기 진화론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에르 디 샤르딩이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 신학자가 아, 예, 제안했던 내용인데요. 예수회, 카톨릭의 그 예수회 신도시고 또 과학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의 그 모든 용어들을 진화론의 개념으로 이제 개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진화의 하나님이다. 또 예수님은 진화의 본질이다. 또 신성의 본질이 진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기독교에서 가르쳤던 뭐 속죄관이라든지 원죄교리라든지 성육신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전부 부인하고 진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자유주의자들의 가르침이니까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그 지적하는 내용이 소위 말해서 유실론적 진화론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좀 여기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실론적 진화론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기존의 서구 사회가 창조론으로 모든 인류가 받아들이고 있었을 때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끄집어내 가지고 진화론이 과학적인 이론이다. 창조론은 이거는 원시 종교의 가르침이다. 뭐 이런 오해가 있을 때에 어떤 기독교인들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두 가지를 잘 융화시켜보자. 합쳐보자. 조화시켜보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도 얘기하면서 동시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도 얘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나온 이론이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방법이 진화론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다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 뭐 이론이 우리가 피상적으로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성경 창세기 기사의 내용과 대입해 보면은 몇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진화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긴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세 군데서 이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맨 처음에 창조, 그때 하나님이 하시고, 두 번째는 단순한 생명체의 형태를 창조할 때에 또 하나님이 하셨고, 또 인간의 창조,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고, 그 이외의 모든 진화의 과정 속에서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진화론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을 조화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이제 문제점을 몇 가지 우리가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적어놨죠. 첫 번째는 이 진화 과정에서의 임의성, 무작위성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거죠.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건데, 진화론의 가르침은 뭐예요? 임의로 그게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아니고 무작위로 발생했다고 보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차원에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조 기사에서 설명을 보면 어, 성경에는 모든 짐승들과 새들과 육축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있다 쳐도 원숭이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종류대로 그냥 딱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를 창조하고 어느 얼마 후에 진화돼서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을 딱 창조하시고 원숭이를 딱 창조하시고 뭐 시조새가 있다 그러면 시조새를 창조하고 독수리를 창조하고 참새를 창조한 겁니다. 처음부터 딱 모든 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나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처음에 원시적인 그런 이제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창조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이런 여러 종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그냥 한 번에 아담을 딱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딱 창조하신 겁니다. 하와가 존재하기 전에 원숭이가 먼저 만들어지고 얼마 후에 하와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창조론과 진화론은 충돌한다. 이 같이 갈 수가 없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진화론을 받아들이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주의 창조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일단 개인적으로 여기서 받아들이지 마무리를 않아. 하기로 하고, 한 번도 이제 수치랑 없던 사람한테 아우만 해도 됐어. 우정 그래. 이래. 이제는 이제 성경의 창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래?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목격자적인 있겠습니다. 기록이고 비록 하나잖아.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 의지에 의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 태초에 모든 가시적, 불가시적 우주를 무에서 생기게 하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다.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정의 안에는 중요한 그 네 가지의 요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성격, 두 번째는 창조의 주체, 세 번째는 창조의 목적,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함축하고 있는 진술이죠.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창조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창조의 성격은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본질론, 그 유출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범실론이 이해하는 이 세계는 에, 신적인 존재로부터의 필연적인 유출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 안 했었어도 괜찮았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유롭게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창조하셨다고 보는 거죠. 아까 위에서 봤던 그 정의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 의지에 의하여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연성이라는 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에, 자유로운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 무엇을 강요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의 주체입니다. 창조,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생각이 쉬운데 성경의 말씀들을 들여다보면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님도 같이 하신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이 태초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에 함께 하신 거죠.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죠, 말씀은.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주체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창조의 목적에 관한 거죠.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이것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사람도 있어요. 뭐 히랍의 철학자라든지 인문주의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 부족했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부족한 적이 없었죠.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고 언제나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이 표현할 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충족하지만 그 충족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에 관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을 우리가 설명할 때 보통 무로부터의 창조다 이렇게 말하죠. 에, 라틴어로는 creatio ex nihillo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오해하기 쉬운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대상 중에는 시간과 공간도 포함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원리와 공간의 원리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시간의 법칙과 공간의 법칙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간의 법칙과 공간의 법칙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공전하고 있는데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걸 통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시간의 법칙과 공간의 법칙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모든 어떤 원리와 원칙도 없고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시는 그 무로부터의 창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영원자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시간과 공간의 원리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자이고 영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절 속에 태초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느 것이 더 앞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먼저, 더 먼저 태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 1절. 요한복음의 1장 1절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속에 계신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그 창조의 시점 이전의 태초를 가리켜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계셨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태초의 시점에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영원 속에 계시는 시간과 공간도 뛰어넘은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인간론에서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영혼의 기원에 관한 문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주의 창조, 인간의 창조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인간의 존재 안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그 영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대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이론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제설, pre-existence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 유전설, 트라두시아니즘. 세 번째가 창조설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선제설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의 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이 이제 얘기했던 건데 영혼들만이 존재했던 세계가 먼저 있었다고. 오늘날 우리의 인류가 존재하기 전에 영혼들만 살았던 세상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그 영혼들만이 살았던 세상에 존재했던 그 영혼들이 범죄해가지고 그 범죄의 결과로 육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바로 이제 헬라의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 이데아론하고 이제 연결되어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제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그 원리가 뭐냐면 영육이원론이에요. 영혼은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저급한 것이다. 이거는 버려야 할 것이다. 이런 개념. 그래서 원래 영혼들만이 살았던 세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범죄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데아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영혼과 육체가 포함한 그 전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으로 창세기 기사에서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게 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제설은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 유전설하고 창조설 이 두 가지가 이제 경합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영혼 유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인류의 영혼을 모든 인류의 우주적인 영혼을 아담 안에 함께 창조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우주적인 인간성의 영혼이 하나씩 하나씩 분리되어져 나와가지고 영혼이 만들어진다, 주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인류의 영혼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아담 안에 창조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육신으로 탄생하고 할 때마다 그 영혼이 거기서 분리되어서 나와가지고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죄의 전가교리를 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죄의 전가교리에서 말하는 그 실제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론. 자, 그다음에 마지막 그 영혼의 기원의 가르침이 창조설입니다. 이 창조설은 주로 이제 동방교회에서 많이 얘기했고 또 칼빈도 가르쳤고 개혁교회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영혼의 기원을 어떻게 말하냐면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그때 이제 임신해가지고 태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영혼을 하나씩 하나씩 창조해서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영혼을 하나씩 하나씩 창조해서 넣어주신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설의 관점에서 보면은 낙태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벌써 이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제 존재를 아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영혼의 기원에 관한 것은 그 정도. 이제 에덴 동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인간의 이제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은 인간을 크게 이제 마지막까지 합쳐가지고 봤을 때 역사 속에서 봤을 때 세 가지 단계로 인간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살아가기 전의 인간, 두 번째는 범죄한 이후의 인간,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인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인간의 존재를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삶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창조의 특권을 누리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 결혼하시고 이제 손주까지도 보셨을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손주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가 첫 아이가 태어날 때, 딱 나오자마자 보니까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제 뭐 기어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볼 때에 좀 이상해요. 나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존재가 이제 돌아다니고 말도 하고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했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니까 범죄하기 전에 거기서 이제 말도 하고 할 때 참 하나님이 그 창조의 특권을 누리시겠다. 근데 그 창조의 기쁨과 특권을 우리 인간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그 아기를 많이 낳는다. 예, 5이 낳는데 대화를 해보면 그 힘들지 않냐 그랬다. 자기는 그 기쁘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생긴 그런 하나의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의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하고 그런 그 창조의 특권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특별히 창세기 3장 16절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하와에게 주신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그 주신 그 심판의 내용 중에 잉태하는 고통, 출산의 고통을 더 크게 더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TV에도 그뭐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호랑이 뭐 이런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데 그 암컷이 새끼를 낳을 때 보면 그렇게 큰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말이라든지 뭐 이런 동물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창세기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하와가 아기를 낳았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처럼 그렇게 인간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는 출산이었겠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다. 하나님과 같은 그 창조의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채소와 과실을 마음대로 먹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에덴 동산의 이 야채는 뭐 뭡니까? 무공해. 아무런 그 농약도 들어가지 않은 유전자 그 조작도 하지 않은 아주 내추럴한 순수한 그런 야채와 과실이죠. 얼마나 참 일평생 먹어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복을 받은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역시 창세기 3장에서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배경에서 보면 더 이것이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중에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얼굴에 땀이 흘려서 그것을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타락하기 전과 후의 이 노동의 의미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타락한 후에는 그 노동은 정말 고통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그러나 타락하기 전에 그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창세기 2장 3절에 본 안식일의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 오늘에는 주일입니다만, 주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거는 왜 그럽니까? 그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죄악된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조정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말하자면 일터가 축복가 된 거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었다. 근데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단서가 있는 자유였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마음대로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자유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는 방종.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유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누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것이 제약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을 때 참 자유롭게 수영하고 다녀요. 근데 바깥에 딱 보니까 파리가 그냥 마음대로 위아래로 막 날아다니. 물고기가 생각하기를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좀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 하고 어항을 뛰쳐나오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거기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자유지, 진정한 자유고 행복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의 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멸망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누리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자유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창세기 2장 18절에 하와가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아내를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여기서 담겨 있는 의미는 인간의 존재는 원래부터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아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와와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그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그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홀로 계신 존재가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와 조화와 일치됨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지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남자 홀로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 홀로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이 창세기 2장 18절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그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담의 창조 이후에 그거는 타락입니다. 불행하게도 인류는 아담과 하와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으로 향하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그 배경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뭐 다양하게 있지만 특별히 창세기가 주목하고 있는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 선악과의 명령은 하나님이 아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행위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건 뭡니까?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영생으로 간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행위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생의 복으로 받고 그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먹게 됐을 때는 죽음으로 간다. 바로 이 언약의 관계가 그런 거죠.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얹어진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치 그 언약적인 존재를 묘사하는 그림 중에 하나는 지붕 위에 놓여져 있는 공이에요. 지붕 꼭대기에 공이 놓여져 있는데 이 공이 가만 놔두면 오른쪽으로 흘러 떨어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중에 불순종을 택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 바로 이 언약, 행위 언약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는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약속을 하고 있는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는 일종의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그 시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서 잘하면은 하나님의 영생의 복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 22절 거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있습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시켜가지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거기 한마디 추가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이것을 따먹고 영생할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었다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었고 그것을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안에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그 타락할 때에 그 배경 속에 천사들의 타락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뱀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하와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유혹했던 그 뱀. 뱀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인간들의 타락 이전에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사탄이 이미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러나 그러한 타락한 천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가져왔어야만 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존재라고. 인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배경 속에 타락한 천사가 물론 있긴 했지만은 그것이 꼭 인간의 타락의 필연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지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을 보면은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 그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접근 안 하고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와에게 먼저 약간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탄의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두 가지의 그 의도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한 말은 하나님이 한 말씀하고 달라요.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나 그랬죠.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아주 그 욕심쟁이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기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만약에 정신없이 그 사탄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먹어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성품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명령 자체도 의심하게 만든다. 오늘날에도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처음부터 탁 노골적인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살짝 던져보는 거죠. 찔러보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흔드는 거죠. 바로 그 두 번째 단계가 그겁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예,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더냐 이렇게 살짝 찔러봤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4절은 그거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것을 따먹고 선악을 하는 일에 자기와 같이 될까 봐. 그래서 이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제 완전히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처음부터 딱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 거절하는 그걸 놓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사탄이 이제 한 단계 더 끌어당긴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에, 방향으로 끌고 간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것 같다. 이런 이제 외적인 유혹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탄의 전략,
처음부터 그냥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죄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제 제시가 됩니다. 한번 쭉 역사상에 나타난 다양한 죄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펠라기우스의 죄관입니다. 이 펠라기우스하고 두 번째 나오는 어거스틴은 서로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했던 4세기의 이제 대표적인 신학자들이죠.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이 말하는 원죄교리를 반대했어요.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해서 죄가 되는 거다. 이런 거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한다든지 나쁜 짓을 하면은 죄인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오거스틴은 원죄를 말한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뭐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왜 남이 잘못한 걸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린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죄인이 되는 것.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펠라기우스의 경우는 죄가 뭐냐? 개인의 행위의 결과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오거스틴은 이제 원죄를 말하면서 선함의 결핍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오거스틴이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있었던 그 마니교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뭐야? 선의 절대자가 있고 악의 절대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거스틴이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보니까 악의 절대자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선한 절대자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선함의 결핍이지 악의 절대자가 실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세 신학의 아버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죄관을 보면 아퀴나스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봤습니다. selfishness. 우리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투고 뭐 시기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인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아퀴나스는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을 죄의 근본이라고 봤던 겁니다. 또 네 번째 로마 카톨릭의 경우는 펠라기우스적인 입장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정상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가 부패한 성품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은 문제가 없다, 정상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본 거죠. 그다음에 바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독론적으로 죄를 설명했다고 봅니다. 모든 이제 바르트의 신앙은 사실 기독론적인 성격이 강한데 이 죄에 대한 것도 예수님 기독론적이니까 바로 예수님 중심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보면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교만하게 되면 바로 그 예수님의 겸손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니까 이게 죄다. 게으름, 나태 이런 것도 다 그런 방향에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그 역사상의 이론들을 좀 요약을 해서 정리해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오거스틴의 가르침에 비해서 비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악의 실존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결핍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한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사탄의 역사가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도 뱀의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히 에, 그런 그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라고 하는 것은 바르트의 이제 설명을 비교해 봤을 때 기독론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도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을 불수정하는 것도 죄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을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그 타락한 성품 그것도 죄다. 자기가 뭐 실제로 악한 행동을 했을 때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악한 행동을 하기 전의 상태도 내가 마음으로 미워한다든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다든지 그런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죄라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 요구하고 아담의 범죄 사건을 통해 본 죄의 성질 이 정도까지 오늘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아담의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심판을 해도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설명하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그 상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강의 안에 있는 대로 죄의식과 또 사회적 불화와 갈등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의식에 빠져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가지고 나무 뒤에 숨죠. 나뭇잎으로 이제 가리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도 어, 하나님은 아직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구체적인 심판을 내린 게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을 느끼고 죄의식 속에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이 없어도 그 죄의식이나 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사회적 불화와 갈등으로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먼저 왔죠. 와가지고 왜 먹었냐? 아니 아담에게 먼저 와가지고 물어보죠. 내가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그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하와를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여자.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이제 벌어집니다. 하와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남편이 당신이 우리 가정의 머리인데 그거를 딱 못하게 했었어야지. 그걸 그냥 그렇게 한다냐 그렇게 할 것이고 서로 이제 비난하는 이제 불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와에 가서 물어보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인간과 자연을 대표하는 뱀이라고 본다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인간 사이에 자연 사이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점점 에, 퍼져가지고 오늘날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수많은 불화와 갈등과 차별과 인종차별과
그런 전쟁과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금 환경 문제까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바로 이 에덴 동산의 범죄에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클어지면 그것은 인간들 사이의 불화와 또 자연 사이의 갈등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은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데요. 첫 번째가 영적 죽음이고,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죽음.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 이후에 가게 되는 그 세상에서 어, 하나님과 분리된 그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죽음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인죄론을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인죄론을 이제 마무리하는 결론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다 그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이에요. 사람 중에 의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죽음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정도 할 수 없다고.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지적인 영역에서도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또 의지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로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지 못하는.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바로 이 영적으로 죽은 인류를 다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중생. 중생이 바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이 지적 영역, 의지적 영역에서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육신의 죽음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거지만 육신은 살아있죠. 그러나 나중에 저 죽은 이후에 가면은 이제 육신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장소가 바뀌어가지고